우리는 지난 시간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4장 첫 부분에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지난 주간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안 가는 곳이 좋은 곳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어제 이은주 집사님이 다녀온 병원, 또 경찰서, 또 교도소, 뭐 이런 곳은 할 수만 있으면 안 가는 것이 좋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서나 법정이나 또는 감옥은 누군가가 죄가 있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일체 개인의 사정이나 의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결정되고 또 공권력에 의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무슨 혐의가 있어서 경찰서나 또는 법원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변호사입니다.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벗겨줄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잘 만나면 있던 죄도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죄도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잘 만나면 사형당할 뻔했다가도 무죄로 밝혀져서 석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변호사를 잘 만나지 못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동정을 잘 베푸는 사람이나 인정이 많은 사람이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아주 잘 이해하면서도 법에 정통한 정식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들에게는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마음에 팍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의 신분이고 또 누군가가 우리의 형편을 효과적으로 변호해 주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늘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들면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두 번, 많게는 세 번, 네 번 배설물을 배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누운 채로 별을 보겠지요. 그럼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되어진다면 사람이 산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미국에도 이렇게 홀로 독거노인, 혼자 사는, 독거라는 말이 혼자 거주하는 노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독거노인 그러는데,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면 미국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간호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목욕도 시켜주고 케어를 해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회보장제도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럼 혼자 있는 노인은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나다 보면 그는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산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숙제는 살면서 항상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사는데 이것을 씻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별을 보고 사는데 그것을 씻을 길이 전혀 없고 치울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더러워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짓고 사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별로 더러운 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일 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오물들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밖에다가 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날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햇빛에 바짝 마릅니다. 그럼 마른 것을 그냥 집어 던져서 거름으로 쓰거나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만 치우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은 성전을 주셔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은혜의 생수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오물만 버리는 것이, 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우상으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구멍을 틀어막는 바람에 자기들이 죄의 오물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깨끗하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말려서 터는 것인데, 이스라엘 성전에서 대제사장은 수도 파이프처럼 터져나오는 생수로 죄인들의 몸과 마음과 옷을 다 씻어 완전히 깨끗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처럼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게 했던 것은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자격을 갖춘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기도가 없다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을 길도 없고 양심의 깨끗함을 받을 수도 없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이순신 장군이나 거북선을 모르면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 중에 너 이순신 장군 알아? 모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한국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라고 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도대체 이순신 장군이 뭐 거북선이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잊지 못하는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모른다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내려졌을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 목숨을 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을 할 때요, 전쟁에서 적군을 다 전멸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전멸시킨 게 뭐예요?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을 다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7, 80%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일부러 나머지 한 10에서 20%를 살려줍니다. 왜 살려줄까요? 그들로 하여금 소문내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내요? 우리 군이 적군에게 전멸당했다 라는 소문을 누가 내겠습니까? 자기네 군사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10에서 20%는 일부러 살려서 도망가게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그 잔인하게 죽어간 자기 동료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가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저 적군들은 말이야 기골이 장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죽일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참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으로, 그리고 수많은 개구리나 파리의 재앙으로, 또는 나중에 태양이 캄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산 전체가 불붙었고 산은 진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올라간 모세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불이 붙어있고 산이 진동하는데 그 속에 홀로 올라간 모세가 40시간이나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군대도 제사장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도 제사장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무슨 힘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였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재앙이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자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제사장의 자격 하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죠? 대제사장의 자격,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론의 자손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대제사장의 자격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마다 천사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누구 가운데서 택했다고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자격은 아무리 죄가 없는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누구만 돼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오셨어요. 대제사장은 오직 사람 가운데서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는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 두 번째 자격은 누가 세운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자격입니다. 일단 대제사장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나 다른 피조물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이 타락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처럼, 사탄의 자녀처럼 되어버리고 때로는 짐승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간과 천사는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너무나도 변했고 누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대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암에 걸린 의사가 자기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키모테라피도 받고
뇌진 시험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암에 걸린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의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수술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왜 이렇게 병에 약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이번에 암을 이기고 한번 살아봅시다 라는 그러한 아주 간절한 소명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돌보던 환자가 죽게 되면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며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청교도 목사는 다른 목사들에게 교훈하기를 설교할 때는 죽어가는 자가 다른 죽어가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듯 설교해라 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죽어가는 목사가 다른 죽어가는 교인들에게 설교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청교도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할 때는 죽어가는 자가 다른 죽어가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듯이 설교해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항상 허리에 끈을 잡아매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죽으면 밖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그 끈으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것이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존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스럽고 귀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기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도 죄인이고 나도 나이가 많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배운 것도 없지만 그러나 다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